왜 이러세요 오늘? 설교자가 예배 말씀 전하기도 전에 앞자리에 앉아서 물어버렸어요. 찬성이 좋아서, 또 연주가 좋아서. 여러분보다 제가 먼저 은혜를 많이 받고 설교를 안 해도 될 정도로 여러분께서 이미 마음에 충만하게 그 은혜를 많이 받으신 줄 압니다. 여러분 참 축복받은 분들이에요. 이렇게 교회 사이즈가 작은 곳에서 대형교회에서 볼 수 없는 그런 감동을 말씀 전하기는 이미 받고 계시니까요. 저는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께서 다시 예수께서 오실 때 모두 들림받아서 천국에 함께 입성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제가 좀 욕심을 냈습니다. 저에게 선교에 관한 그 제목을 설교를 부탁했는데 제가 지금 살고 있는 세상이 너무 험해서 마지막 시대라는 제목을 하나 덧붙였습니다. 원래는 마지막 시대 설교를 따로 하고 선교에 대한 설교를 따로 해야 되는데 짧은 시간에 두 개를 그냥 합쳐서 하려고 마지막 시대의 선교라는 제목으로 여러분에게 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지난 3주 동안 분명히 선교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잘 들으셨을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읽은 그 마태복음 마지막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 명령은 아마 벌써 나왔을걸요, 아마 본문 말씀이. 그 정도로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서 명령하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그래서 선교의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던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부분별로 나눠서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첫째로 마지막 시대입니다. 오늘 읽은 그 누가복음 본문 말씀, 공간복음 마태, 마가, 누가 그 복음 중에서 유일하게 누가복음에서만 이게 나옵니다. 누가가 제자들이 묻습니다. 예수님 마지막 때 어떤 일들이 있을까요? 물어보는데 마지막 때 했지만은 이 마지막이라는 때는 예수님 때부터 있었습니다. 예수님 시절부터 지금까지 마지막 시대. 지금도 마지막 시대라고 합니다. 근데 진짜로 여기 나이 드신 분들은 잘 아실 겁니다. 우리가 10년 전 세상하고 20년 전 세상하고 30년 전 세상을 비교해 볼 때 지금 정말 마지막 때라는 것을 피부로 실감하실 겁니다. 누가 이렇게 만들었을까요? 마지막 시대라는 소리가 자주 나오고요. 사탄 마귀가 그랬습니다. 마치 늑대와 소년이라는 그 우화 얘기처럼 늑대가 온다 해서 사람들이 막 가서 막으려고 했죠. 거짓말이었어요. 마지막이다. 늑대가 온다 또 갔어요. 거짓말이었어요. 나중에 소년이 진짜 늑대가 나타났을 때 늑대가 나왔다고 소리쳐도 사람들이 거짓말이라고 믿고 나가지 않았어요. 소년은 죽었겠죠. 그거와 똑같은 일입니다. 마지막 시대라는 소리를 계속 1990년도부터 일어났어요. 그 소리가. 근데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는데 이제는 성도들이 마지막 시대라는 그 소리를 들어도 무감각해졌습니다. 그런가 보다. 세상이 악한가 보다. 영적으로 가장 예민해야 할 시기입니다. 지금이. 그리고 여러분도 지금 그 지역에 살고 있습니다. 이 샌프란시스코가 마지막 때 그 장소입니다. 제가 UC 버클리 대학으로 2000년에 왔습니다. 2000년에 와서 인터뷰를 다 마치고 캔사스에서 이곳에 와서 그래도 샌프란시스코까지 왔으니 내가 그 유명하다는 금문교회라도 한번 보고 가야지. 그래서 렌트카를 타고 금문교회를 밤 12시가 넘어서 지나가는데 성령께서 이것이 소돔과 고모라라는 그런 느낌을 주셨어요. 그때 보면서 내가 잘못 온 곳으로 온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제가 교회에서 시무장로로 있을 때 한참 Peace USA 미국 장로교회에서 동성애자에게 목사 안수를 주자고 할 때 그 소리가 맨 처음에 나온 것이 Peace USA 샌프란시스코 노예입니다.
제가 그 샌프란시스코 노회의 인베스티게이션 위원이었습니다. 제가 했던 일은 뭐냐면은 한인교회 목사님들과 그 성도들, 미국 교회 목사님들과 성도들 사이에 벌어지는 불미스러운 일들을 조사하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여러 가지를 일을 했었는데 그 모임에 참석하기가 참 싫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샌프란시스코 노회에 그 노회 본부가 어디냐면 UC 버클리 바로 앞에 있어요. 그래서 자주 갈 수도 있었고 걸어서 한 5분도 안 걸리는 거리니까 제 사무실에서 가서 이렇게 예수를 믿는 사람부터 신앙 얘기를 나누다 보면은 저는 동성애를 분명히 그건 죄라고 분명히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거기 노예에 있는 사람들이 참 한심하다듯이 저를 쳐다봤어요. 혀를 끌끌 차는 소리가 들려오는 것 같았어요.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결국은 첫 번째 그 USA 노예에서 전체 그 피스 USA 그 사람들이 다 모인 전체 미국 노예 전체에서 총회에서 그 투표를 행사할 때 첫 번에는 부결됐지만 두 번째는 그게 통과돼서 이것을 중심으로 해서 그때부터 처음으로 동성애자들을 안수를 주는 곳으로 나가게 됐습니다. 시발점이 바로 여기입니다. 그만큼 시대가 악해졌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 말씀처럼 그리스도를 사칭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졌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기독교 비슷한데 기독교 같지 않은 것들이 있어요. 이단이라고 하는 것은요, 단, 끝단. 처음은 기독교와 비슷하게 나가는데 끝이 다르다는 겁니다. 그것이 무슨 소리냐면 잘 아시는 신천지, 구원파, 심지어는 통일교. 제가 대학교 때 잠시 통일교에 간 적이 있었습니다. 그냥 못 모르고 한 거예요. 그 수련회까지 갔었는데, 청평에 있는 수련회까지 갔었는데, 그 모임에 참석하고 얘기를 듣다 보니까 다 아멘 소리도 하고 그러는데 뭔가 이상해. 그래서 나중에 가만히 보니까 기도를 하면요, 끝날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러는데 거기는 그냥 아멘으로 끝나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없더라고요. 아, 그래서 그때 캐치하고 나서 내가 속았구나. 그때 알고서 같이 갔던 친구들을 제가 독려해서 나왔는데 거기서 빠져드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것도 예수를 잘 믿는 사람들. 나보다 공부를 잘하고 좋은 대학교에 갔던 서울대 출신들, 연대 출신들, 이런 애들이 빠져드는데 옆에서 보고 있으니까 탄식이 나와요. 무릎을 치면 그런 반응을 보이니까 그 통일교에 있는 그 소속된 그런 사람들이 그 학생들 옆으로 바짝 붙어갖고 마치 간첩을 포섭하듯이, 간첩이 사람을 포섭하듯이 그렇게 하는 광경이었습니다. 이제 주위에 신천지나 이런 것들을 보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한다고 하지만 결국에는 그것을 주관하는 목사가 예수님의 자리에 서게 됩니다. 여러분, 또 오늘 말씀대로 전쟁이죠. 전쟁이 일어나는데 민족끼리, 나라들끼리 일어납니다. 지난 3년 동안 우리에게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전쟁하고 있죠. 근데 이게 두 나라 간의 전쟁이 아닙니다. 성경 말씀대로 나라들끼리 하는 전쟁입니다. 러시아와 중국, 미국과 서방 세계들. 또 지진 여러분 잘 아시죠? 맨 처음에 지진 났을 때 10,000명 죽었다고 그랬습니다. 지금 4만 명의 희생자가 나왔다고 합니다. 기근, 코로나19, 2019년부터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현상이 이렇게 나타나는데도 지금이 마지막 시대인지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미국의 그 정치 통치 이념이 뭐냐면요, 여러분 돈에 있는 그 In God We Trust예요. 제가 그걸 어떻게 알았냐면 제가 신입권 시험 볼 때 저한테 그걸 물어봐서 제가 그 문제 딱 하나 틀렸습니다. In God We Trust. 그거 절대로 안 잊어먹는데, 그래서 미국
그런 청교도 정신에 의해서 세워진 나라인데 지금 이 나라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 하나로 경찰에 잡혀갈 판입니다. 저는 이 교회 다니기 전에 미국 교회를 다녔는데 미국 교회 목사님이 지금 그분이 은퇴하셨습니다. 근데 참 좋으시고 참 보수적인 목사님이세요. 근데 그분 목사님이 어느 순간부터 동성애는 죄라고 말하는 걸 꺼려하세요. 왜냐하면 교회 안에 게이와 레즈비언이 있고 트랜스젠더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게 벌써 10년이라는 세월이 지났어요. 그래서 이런 그 원인들이 또 뭔가 자세히 살펴보니까 일반 미국 퍼블릭 스쿨에서 그거 정상이라고 가르치죠. 동성애가 죄라고 했다면 이상한 사람 취급받고 잘못하면 체포됩니다. 콜로라도에서는 오래전에 게이 커플이 와갖고 자기네 그 결혼식 케이크를 만들어 달라는 것을 반대했더니 고소해서 체포됐죠. 디스크리미네이션, 차별로.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이 그렇습니다. 퍼블릭 스쿨에서 동성애가 정상이라고 가르쳤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이, 우리 2세들이 교회에 나오기를 꺼려합니다. 왜냐하면 학교에서 배운 이론과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이 틀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금 한국 교회만 그런 게 아닙니다. 미국 교회 가보세요. 40대는 청년입니다. 40대 밑에 사람이 없어요. 영적으로 미국이 타락을 넘어서 어쩌면 하나님 심판받을 날이 점점 가까이 오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이 샌프란시스코가 그 죄악의 진원지입니다. 여러분 또 선교에 대해서 정의해 보겠습니다. 제가 이것은 선교 정의 안 해도 되겠죠. 지난 3주 동안 잘 들으셨습니까? 전도, 선교 같은 겁니다. 전도는 이웃에게, 선교는 기독교가 들어가지 않은 다른 나라에 기독교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선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라는 것은 동일합니다. 그런데 지금 조금 전에 제가 얘기한 것다시피 다른 나라의 종교를 갖고 이슬람이나 다른 종교를 갖고 있는 곳에 나가서 하는 것은 당연히 어렵죠. 그것은 정상적입니다. 2000년 동안 기독교가 전파되지 못한 곳에 기독교를 가지고 들어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은 힘들다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데 이 땅에서 기독교 정신으로 세워진 이 땅에서 전도를 못한다는 것, 선교를 하는데 우리가 지장을 받는다는 이건 정말로 너무 억울합니다. 여러분 그런 조건이 되어버렸다는 얘기입니다. 이 세상에. 그리고 우리가 해외 선교를 생각하기 전에 우리 주변을 먼저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성도로서 짓는 가장 큰 죄가 여러분 뭔지 아십니까? 자기 친척을 전도 못하는 겁니다. 자기 친족, 자기 아들, 자기 딸, 아버지, 어머니 아직 불신자도 있다면 그건 완전히 여러분 책임입니다. 부끄러운 얘기 하나 하겠습니다. 제 막내입니다. 제 막내가 어려서부터 교회 열심히 다녔어요. 왜냐하면 아버지가 장로니까 열심히 다녔어요. 고등학교 1학년 때 저한테 와서 잠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빠 오늘 학교 갔는데 동성애가 정상이래. 자기는 친구들한테 계속 동성애는 죄라고 계속 얘기를 했대요. 그런데 어느 날 체육관에서 어떤 사람이 와서 거기에 대한 강연을 하는데 여기서 동성애가 죄라고 생각하는 사람 일어나라고 그러더래요. 근데 얘는 맨날 그렇게 들어서 벌떡 일어났는데 일어나는 사람이 자기 혼자예요. 모든 사람이 자기를 쳐다보고 있어요. 그 순간 아이가 앉지도 못하고 서지도 못하고 엉거주춤한 자세로 서서 굉장한 곤란한 지경에 처했었다고 저한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게 단서가 됐는지 시발점이 됐는지 모르지만은 얘가 대학을 들어가더니
얘가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있거든요. 고등학교 때만 해도 구원의 확신이 있었는데 대학을 들어가더니 그게 좀 없어졌어요. 그래서 만날 때마다 제가 진이야, 우리 식구들 모두가 다 천국 가는데 너만 천국에 못 가면 어떡하니? 그러면 아빠도 참 그 대화를 자꾸 피하더라고요. 제가 가지고 있는 마지막 기도 제목입니다. 제가 죽기 전에 우리 막내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붙잡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제 마지막 기도 제목인데, 분명히 이것이 우리 애만 한정되는 것이 아닐 겁니다. 지금 살아나가는 곧 걔는 26살, 27살 그때 미만 애들이 전부 다 그런 교육을 받고 자랐습니다. 동성애가 정상이라는 거. 함부로 그 죄라고 얘기 못합니다. 그리고 또 이제 선교지의 상황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12년 동안 선교 담당자로 있었기 때문에 해외를 많이 나가봤어요. 소련이 멸망할 때, 와해될 때, 각 나라가 막 유족 소련에 지배할 때 각 나라가 서로들 이렇게 일어서 독립할 때 제가 그때 카자흐스탄에 나갔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멕시코에 한 4번 정도 가봤었고, 심지어는 브라질 아마존까지 가봤습니다. 근데 아마존은 갈 때 저는 영화에서 보다시피 그 정글로 가서 막 그러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그냥 모기장도 준비하고 뭐 잔뜩 싸지고 갔는데, 거기 가서 보니까 아마존 선교는 외국 사람이 못하게 돼 있어요. 브라질 정부에서 못 들어가게 해요. 오직 브라질 시민권을 갖고 있는 사람만 들어가게 해서, 우리가 지원하던 그 선교사님은 그분이 브라질 그 시민권이 있기 때문에 그분만 들어가서 선교를 했죠. 그래서 저희는 아마존에 있는 그 마나우스라는 도시에서 도시 빈민 선교를 했습니다. 오늘 제가 이 얘기를 하는 것은 그동안 제가 갖고 있던 경험을 여러분에게 나눠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선교지를 정하고 선교사를 선택할 때 제일 중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땅 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라고 그랬는데, 많은 선교사들이 땅 끝에 안 나가 있어요. 땅 끝 비스무리한 나라에 가서 그 나라 수도에 가 있어요. 무슨 소리인지 아십니까? 정말로 아프리카 끝, 저기 아시아 정글 속의 끝, 그런 데 가서 선교를 해야 되는데, 필리핀 마닐라, 그 나라 수도입니다. 필리핀에 복음이 안 들어갔습니까? 복음 들어가 있습니다. 거기에 왜 가서 마닐라에 누구한테 선교하러 간 겁니까? 그런 사람들 굉장히 많아요 지금. 그리고요, 선교사들을, 제가 지금 오늘 아침도 파키스탄에 나가 있는 제 친구 선교사하고 주일 예배를 드리고 이곳에 왔습니다. 파키스탄 같은 곳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잘못 전파하면 그 자리에서 길거리에 가다 죽어요. 이슬람의 문화가 얼마나 강한지. 그러니까 지금 그 친구는 대학 교수로 대학을 세워서 거기서 지금 경제학을 가르치는 명목으로 들어가서 지금 있습니다. 올해가 아니라 이번 달 말부터 새 학기가 시작합니다. 저도 그곳으로 가려고 했었는데 사실 아직 집사람이 반대를 해서 지금 못 나갔습니다. 선교사들을 보면은 각 교회를 들리면서 그 면이 좋아서 정말로 사람들을 감동케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분들을 제가 다 나쁘다고 하는 건 아니지만 그분들 중에 가짜가 있습니다. 말은 선교사인데 그렇지 않은 분이 있습니다. 제가 많이 봤어요. 제가 다니면서 브라질에 가서도 그렇고, 브라질 상파울로에서 가서도 그렇고, 심지어는 멕시코 같은 멕시코 빈민촌 도시 빈민을 위해서 선교하는 사람들이라고 해서 갔는데, 첫 해 갔을 때는 그분 진짜 선교사였었어요.
정말로 돼지우리 냄새가 막 악취가 나는 데서 선교를 해서 이분 정말 도와야 된다고 하다가 2년 후에 다시 갔는데 2년 사이 이분이 변했어요. 2년 전에는 계속 예수 그리스도 얘기만 하던 사람이 2년 후에 가서 만났더니 지금 여기다 땅을 사면 몇 년 후면 몇백억 오를 텐데 이런 소리밖에 안 해요. 선교사님들 여러분 선택하실 때 잘 선택하십시오. 여러분이 본 그 귀한 그 물질이 여러분 얼마큼 고생해서 보셨어요. 그 물질이 쓰여질 때 여러분의 노력이 함께 쓰여져야 됩니다. 그것을 제대로 확인할 수 있는 것이 방법이 단기 선교입니다. 근데 요즘에는 단기 선교조차도 교회에서 이벤트성으로 1년에 한 번씩 하는 이벤트성으로 시작하니까 선교사들이 왔을 땐 좋은데 나가고 나면 그 공허함 때문에 어쩔 수 없던 그런 외로움에 빠진다고들 합니다. 근데 여러분 선교사들을 선택할 때 이거를 꼭 봐야 됩니다. 그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무엇을 포기했나 이것을 봐야 됩니다. 제가 아는 선교사들 중에서는요, 미국 큰 회사에 부사장까지 올라간 사람이 있었어요. 어느 날 갑자기 예수 그리스도라는 보화를 발견했어요. 다 뿌리치고 나 지금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살래. 그 모든 명예 다 내려놓고 선교사로 떠났어요. 2년 동안 훈련받고 몽골에서 중동 지역에서. 몽골은 그래도 좀 낫지만 중동 같은 지역은요 잘못하면 죽는 지역입니다. 그런 지역에서 선교사가 누굽니까 여러분? 선교사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처럼 밭에서 보화를 발견한 사람들이에요. 밭에 가서 보화를 땅속에 붙여 있는 걸 발견했는데 이거를 그냥 그게 너무 좋아서 내 전 재산을 다 팔아서 그걸 찾으려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 귀한 것을 다른 사람에게 알리기 위해서 그 길을 간 사람들입니다. 제 윗동서 얘기를 한번 하려고 합니다. 제 아내의 언니의 남편이죠. 저보다 약 한 8살 많으신 분인데 소련이 해체될 때 카자흐스탄으로 나갔습니다. 그 당시 이분은 로스앤젤레스에 있는 그 한인 대형교회 부목사였었어요. 그리고 그 아내는 큰 병원의 수간원, 간호원이었죠. 그리고 그분의 집은 디즈니랜드 바로 옆에 있었어요. 그래서 내가 밤마다 놀러 가면 그 집에 가면 밤마다 디즈니랜드에서는 밤마다 불꽃놀이 하잖아요. 그 집 마당에서 그 불꽃놀이를 매일 구경할 수 있어서 야 집을 사도 어떻게 이렇게 좋은 데서 샀나 맨날 부러워했었습니다. 근데 이분이 어느 날 그 보화를 찾은 거예요. 목사님인데. 그래서 자기가 대학교 때 서원했던 그 선교사의 길을 가겠습니다 하고 카자흐스탄을 갔어요. 제가 그때 그분을 얼마나 원망했는지 아십니까? 아니 자기가 서원했으면 자기만 가지 왜 애들까지 다 데리고 그때 애들이 몇 살이에요? 큰 애가 중학교 3학년, 작은 애가 중학교 한 2학년, 1학년, 갓난아기가 있었어요. 아들이 하나가 있었어요. 특히 중학교 이런 애들은 미국의 그 좋은 환경에 있다가 카자흐스탄으로 가게 되면 정말로 힘든 상황입니다. 내가 굉장히 싫어했어요. 가려면 혼자 가시든지. 근데 이분이 가는데 자기 집을 팔아서 교회에 헌납하더라고요. 그때 제가 또 화냈습니다. 아니 선교사로 나갔다가 돌아오면 당신 살 집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여기. 참 대책 없는 사람이네. 내가 굉장히 능멸했어요 그때. 저는 그때 그 하나님의 보물을 모를 때였습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했지만은 땅속에 갇힌 그 보화를 모를 때였었어요. 그랬는데 자기 집을 팔아서 교회에 헌납하고 이 간호원이었던 그분도 아내도 간호원집 그만두고 애들을 데리고 갔어요.
그 당시 소련이 막 무너지고 해서 미국 은행과 그쪽 은행과 이게 연결이 안 돼갖고 돈을 보내면 돈이 중간에서 성교비를 보내면 중간에서 증발해버려요. 그래서 할 수 없이 돈을 성교원금이 그때 버쳐준 게 한 2만 불이 조금 넘었었는데 저한테 2만 불을 주면서 네가 한번 갔다 오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직접 그 돈을 캐시로 들고 미국에서 한국에서 몽골에서 카자흐스탄 비행기 타고 갔어요. 그 가는 기간에 세상에 그런 비행기가 있는지 고생 참 많이 했습니다. 근데 그분이 했던 고생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죠. 어쨌든 2만 그 캐시를 2만 불 조금 넘는 캐시를 여기다 넣고 갔는데 카자흐 출입국 관리소에서 입국할 때 이제 그 써야 되거든요. 내가 캐시를 돈을 얼마 갖고 있다는 걸 썼는데 카자흐스탄 세관에서 그 내가 쓴 걸 보더니 그 높은 사람으로 보이더라고. 쓱 나오더니 나보고 나를 불러요. 그래서 갔어요. 따라갔어요. 그랬더니 자기 사무실로 데리고 들어가더라고요. 갔죠. 그랬더니 네가 정말 2만 몇 불을 갖고 있니? 해서 갖고 있다고. 그래서 무슨 돈이냐? 그래서 성교비라고는 얘기할 수 없고 사업할 생각이 있어서 한번 시장 조사하러 왔다고. 그래서 거짓말했죠. 그랬더니 돈을 달래고 해서 내가 왜 줘? 그랬더니 자기가 그 액수를 맞춰봐서 네 액수가 틀리면은 그 압수할 거라고 그러더라고요. 다행히 제가 또 맞춰서 줬어요. 그랬더니 돈을 다 세더라고 내 앞에서. 그 돈을 다 세더니 아니 돈을 안 줘. 들고서 왜 이렇게 큰 돈을 이 나라에서 갖고 다니다가 잘못하면 너 목숨까지 잃을 수도 있어. 괜히 쓸데없는 얘기를 하고 앉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 얘기는 뭐냐면 나한테 좀 뇌물을 달라는 그런 얘기죠. 그 의문을 제가 압니다. 근데 내 백이 누굽니까? 하나님인데. 내가 화를 확 냈어요. Are you done? Okay, that's mine. 돈을 그냥 확 낚아채갖고 쓱 나와버렸어요. 그랬더니 그 사람이 이러더라고요. 멍청한 어이가 없는지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바깥에 나와갖고 돈을 낚아채갖고 나가갖고 그냥 나왔더니 마침 그 동서가 있어서 그 동서하고 한밤중에 집으로 돌아와서 그 성교비를 안전하게 전해준 적이 있습니다. 제가 말하는 이런 선교사들 배수의 진을 치고 나가는 선교사입니다. 보통 사람이라면 선교사가 나갔다가 돌아왔을 때 내가 살지 뭐 이런 걸 준비하고 갈 텐데 다 버리고 떠난 사람입니다. 예수께서 70인의 제자를 보내실 때 어떻게 하셨는지 여러분 잘 아시죠? 전대도 갖지 말고 신발 2개도 갖지 말고 빈손으로 떠나라고 그랬어요. 그게 진짜 선교사입니다. 조슈 뮬러 목사가 어떻게 그 목회를 했습니까? 아무것도 갖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뒤에 믿고 참 선교사입니다. 그런 선교사님 찾으십시오. 여러분이 그런 선교사님을 택하고 그런 선교사님한테 선교비를 여러분들이 보낼 때 여러분의 그 선교한 보람이 있을 것입니다. 지금 선교지의 상황이 어떻습니까? 저는 자주 한 이틀 전에도 제가 도미니카나가 있는 황헬렌이라는 선교사님하고 연락을 했어요. 선교사님, 제가 이번 주말에 주일에 선교에 대해서 설교를 해야 되는데 선교지에서 가장 필요한 게 뭡니까? 제가 물어봤어요. 근데 그분이 이메일로 저한테 여러 가지 답을 주셨는데 그 중에 가장 큰 것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외로움입니다. 지금 시대가 어느 때인데 외로움을 느낍니까? 제 말은 많은 교회가 선교인만 덜렁 보내고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선교비 보내고 끝. 단기 선교 보내고 그걸 갔다 온 행사 끝나면 끝. 그래서요, 선교사님들한테 가장 필요한 게 무엇입니까 하면 그런 얘기를 직접 못하니까 뭐라고 하냐면 저를 위해서 기도 좀 해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해요. 그 기도를 부탁하는 그 소리는 제발 나를 위해서 관심 좀 가져주십시오. 그 소리입니다. 여러분이 선교하고 있는 그 선교지와 선교사가 계시다면 그분들과 이메일이나 페이스북이나 이런 걸 통해서 연락하십시오. 그것처럼 좋은 방법이 없습니다.
아무리 지구 세계 오지를 할지라도 지금 인터넷으로 다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동역이라는 얘기 아시잖아요. 동역, 함께 사역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이 인터넷을 통해서 동역이란 거 큰 거 아니에요. 그분의 사역을 보면서 지금 뭐 필요한 거 없으세요? 다치셨다면요. 뭐 그런 거. 뭐 심지어는 뭐 애들 학용품이 필요하니까 뭐 여기 제가 몇 개 뭐 보내드릴게요. 뭐 이런 거. 아니면 여기서 뭐 필요한 것도 없으세요? 이런 거. 그렇게 소소한 것으로 그분들과 대화하다 보면 그들이 용기를 얻게 되고 정말로 복음의 전선에서 힘껏 일하게 됩니다. 선교는요,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입니다. 선교사에게 선교비 한 2, 3년 지불했다고 거기서 뭐 개신교 신자가 몇 명이나 나왔냐 이런 거 기대하지 마십시오. 무려 2000여 년 동안 복음이 들어가지 않은 곳에 어쩌다가 선교사가 들어가서 이제 복음의 씨를 막 뿌린 겁니다. 복음의 씨를 뿌리면서도 이게 좋은 땅인지 나쁜 땅인지도 모르고서 뿌린 겁니다. 그것을 기르는, 관리하시고 기르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선교사는 이미 복음의 씨를 뿌렸으니까 그것을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한테 맡기세요. 그거는. 그래서 이제 결론 내주려고 합니다. 마지막 시대의 선교사는요, 선교는 선교지와 선교사를 선택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제가 조금 전에 얘기했다시피 그래서 그분들이 외로움을 받지 않고 마음껏 일할 수 있도록 여러분과 소통을 하십시오. 그분들과 기도 제목을 공유하십시오. 이분 중에 여러분들 중에 여러분 혹시 아픈 분 계세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얘기하셨죠. 의인의 기도는 강구하는 힘이 있다고 그러셨죠. 제가 지난번에 제 어머니 했잖아요. 어머니 간증. 저희 어머니 70세 조금 되기 전에 뇌종양으로 뇌 속에 1.5cm의 종양이 생겨갖고 3개월에서 6개월 시한빈이 받았습니다. 제가 막내 아들은 제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갖고 운이 좋게 그 당시 제가 알고 있던 선교사가 전 세계에 퍼져 있었어요. 첫 번째 이스라엘에 나가 있는 선교사, 두 번째 워싱턴 DC에 있던 선교사, 잠시 쉬러 들어온 선교사, 몽골에 나가 있던 선교사, 심지어는 카톨릭 신부도 있었어요. 그분들한테 기도 요청을 했어요. 여러분, 천국의 보화, 천국의 비밀을 간직한 자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렸는데 하나님이 안 들어주시겠습니까? 아마 하나님 쪽에서 봤을 때 이랬을 거예요. 깜짝 놀랐을 거예요. 아니, 왜 갑자기 동일한 기도 제목이 전 세계 각 방방 곳곳에서 올라오지? 몽고에서, 예루살렘에서, 워싱턴 DC에서 카톨릭 신부가, 저희 어머니 그 이후로 30년을 더 사시다가 2년 전에 만 99세, 한국 나이로 100세에 돌아가셨어요. 선교사들의 기도 정말로 힘이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라도 여러분 선교사님들과 함께 1대1의 관계를 맺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그런 선교 목표를 지향하면서 이 교회가 나아가면 여러분이 아마 선교에 대한 꿈을 이루실 겁니다. 여러분뿐만 아니라 어쩌면 여러분 자녀들까지. 저는 이 샌프란시스코 교회가요, 샌프란시스코 소망장로교회가 이 마지막 시대의 선교를 잘 감당하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천국 왜 가고 싶으세요? 다음에 저한테 설교 제목을 또 부탁하면 다음에는 천국에 대해서 하려고 합니다. 요즘 제가 천국에 대해서 조사하고 있어요. 천국 왜 가고 싶으세요? 약간 동떨어진 얘기지만 그 궁금증을 제가 나중에 제가 알려드리겠지만, 우리가 천국에 올라갔을 때 하나님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여러분이 그 품에 안겨서 펑펑 울기를 바랍니다.
그거 감격스럽지 않으십니까? 난 그 순간만 생각해도. 근데 예수님 앞에 가서 품에 안겼는데 울 거리가 없다면 여러분 얼마나 머쓱하시겠습니까? 그 정도로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이 등을 두드리시면서 잘했다. 누구야? 칭찬받는 그런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들이 모인 이 샌프란시스코 한인 소만 장로교회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